안녕하세요. 많이들 더우시죠? 예? 1년 내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폭염의 기준을 보니까 33도가 되면은 폭염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33도를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도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기는 평균이 36도 뭐 이렇게 항상, 그런데 1년 내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조금 지나면, 요건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또 선선한 가을도, 그러니까 이걸 기대를 가지고 참잖아요. 거기는 1년에 만일에 계속 그러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까?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거기는 바로 적도 밑인데, 우리나라는 적도 밑도 아닌데도 우리도 폭염이잖아요. 지금은 진짜 세상에 어디 가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기상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그나마 그래도 날씨에 관한 한 조금 지나면 시원해진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은 진짜 뭐를 가지고 인내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살 수 있도록 그냥 막 생각지 않은 폭우가 갑자기 막 그냥 확 쏟아져요. 그냥 확한 30분 쏟아지면 또 쫙 좀 식혀져요. 막 수증기가 막 날 정도로 그 뜨거운 데다 퍼부니까, 그래서 또들 숨 돌리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살아가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인내하는 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오늘은 그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8월 1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디모데 학교에서 이제 시니어 홈 설립 관련된 준비위원들 회의가 있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방향은 일단 법률적인 것들을 이렇게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기선이 비영리 단체로 이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1차적으로는 이 양로 시설이, 그러니까 이제 양로원 그럴 때 요양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시설을 요양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양로 시설의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에서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이제 1단계로 그것을 시작을 하고, 2단계로 이제 요양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요양원을 이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금 지난 후에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현재 디모데 학교 옆에 있는 한 1,100평 정도 있는 그 땅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인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서 좀 뭐 땅값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좀 많이 이제 부르더라고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1,100평 살려면 한 22억이 필요하죠. 일단 땅값만. 그리고 이제 건물은 약 4층으로 이렇게 올려서 한 3층은 그런 이제 양로 시설로 쓰고, 한 1층은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기도하고, 또 시간이 이제 좀 허락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우리가 말하는 지체 이제 장애 등급받은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을, 그 옆에 땅이 또 1,300평이 그 주변으로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이 세 필지는 주인이 하나예요. 1,100평짜리는. 근데 나머지는 또 세 필지는 주인이 각각 다 달라요. 이걸 컨택을 해가지고 조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주인으로 된 그 땅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지금 일단 알아보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안산동부의 김철혜 형제님 전화를 또 주셨어요. 자매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이상한 형님하고 거기 아침에 들려서 조문하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캄보디아의 박인선 선교사 그동안 한 달 이상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퇴원해가지고 현재 장인 어른 집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나서 함께 이제 그 가족들과 식사하고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이 20몇 군데를 뚫었대요. 전체적으로 관 내고 빼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온 몸이 아마 그냥 다 뚫린 자죽 같아. 그리고 여기 뭐 피 주사 꽂은 거는 뭐 몇백 바늘을 꽂았는지 잘 기억도 못 하겠대요. 그렇게 많이 좀 여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식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그러는데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어제 이제 오후에 내려왔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인천으로,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근처에서 1박 하고 내일 아침 8시 10분 비행기로 이제 몽골로 이렇게 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운드라항이라고 수도에서 한 35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제2의 도시인데, 거기 예배당을 새로 한국 형님들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건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헌당식이 있어서 거기 내일 이제 모레 이제 5일인데 내일 새벽 비행기로 저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장로 세미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 집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3번 말씀 또 전하고, 그래서 이제 8월 10일 날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동기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 말씀과 큰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4장 그 앞부분의 말씀은 읽지는 못했는데, 그 앞부분은
히브리 저자가 독자들한테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봐라. 너희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들은 들어왔는지 확인해봐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 히브리 저자는 이 독자들한테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쉬신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안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안식하는 그것을 예를 들면서 그때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지금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그 안식은 그러면 언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말하고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랬을 때 과거에 하나님의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누릴 그 안식에 대해서 지금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그 안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한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거기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또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현재 이 땅에서 우리들이 모든 살아가면서 누리는 골칫거리들, 폭염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더 힘든 거는요, 마음의 고통들이에요. 그렇죠?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고통도 우리들이 참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진짜 더 힘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겪는 그런 속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고통들, 이런 여러 가지 고칠거리들, 그런 모든 수고들이 다 끝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를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영원히 편하게 안식하고 누린다, 이런 생각으로 영생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예.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안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안식도 똑같은 개념.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지금 안식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 히브리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요, 너희들이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확실해야 영혼도 확실한 것처럼 우리 안식도 그렇게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나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공언은 했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요, 다시 유대교를 향해서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막 5천 명을 막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 죽은 사람들을 막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 막 이런 거를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가 같구나. 그러고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믿는 그 무리들에 속해가지고 막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달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잡혀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는 건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핍박이 오고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등 돌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등을 돌린 사람들은 진짜 결코 참된 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인내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된 신자들이 믿음으로써 인내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도와줄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 저자에게, 히브리 저자가 독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떠나는 이유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합리화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니들 자신을 갖다 그 하나님 말씀 칼 앞에 드러내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양날의 칼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만 왔던 사람인지, 그런 거 다 드러내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진짜 참으로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나도 이제 믿어요 하는 명목상의 신자인지,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진짜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칼에 자신을 노출시켜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날의 칼이나 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의 이 칼처럼 성경은 우리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거기 찔림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프거든요. 누구든지 칼에 찔려서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어. 그러니까 자꾸 안 찔리려고, 찔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 그렇지 뭐 다 사람 살아가는 게 그렇지 뭐 누가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있는 그대로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 말씀은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이 말씀은요, 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뭐 뼈도 찌르고 뭐도 찌르고 막 그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속속들이 완전히 드러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숨은 동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의 의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을 읽을 수가 없고 형제자매님들이 제 마음속을 읽을 수가 없어요. 또 내 자신도 어떤 면에서 내 진심을 어떤 데는 항상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어떤 때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 주신다. 너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 너 이런 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막 찔러주셔요. 그 앞에 나가면 분명히 찔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걸 밝혀주기 때문에, 드러내주기 때문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안 나가죠? 우리 벌거벗은 거 몸으로 누가 앞에 이렇게 안 나서는 게 왜 그래? 부끄러움 당할까 봐 안 나서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내 모습이 나타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면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직고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직고라는 말은 내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은 이분은 이래서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이래서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그랬어요. 우리 자식은 이래서 그런 거예요. 뭐 누가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직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지금, 그러면 해결이 되면 돼요. 지금 해결이 돼요.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명목상의 신앙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도록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노출시키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그게 잘못인지 뭐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양심에 걸리는 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괴로워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그걸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제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밝혀만 주시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거 참 절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실컷 드러내가지고 너 그거 네 모습이 그래. 그냥 네가 한번 잘 해봐.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주신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곧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너희들 잠깐 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영적인 상태를 밝혀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은 성막의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갔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셨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히브리서 4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휘장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통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데까지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이 세상에 있는 휘장은요, 이 성소에 있었던 휘장은 둘로 위로부터 아래로 둘이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영어 성경에 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은 그냥 큰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나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great, 위대한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왜? 주님은요,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중간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보다 더 나은 중보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을 이해하고 통용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세요. 주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피곤도 느끼셨고, 배도 고픈 걸 느끼셨고, 외로움도 느끼셨고, 마음도 상해 보셨고, 거절도 당해 보셨고, 버림도 당해 보셨고, 또 유혹도 받아 보셨고, 다 겪어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갈 때 피곤해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셨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도 피곤을 느끼셨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완벽하니까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모든 거 우리들이 겪은 거 다 겪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배고파가지고 막 힘들어본 분들이, 아마 나이 많은 분들 외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배고파가지고 그랬다 하는 걸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보릿고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죠? 근데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그냥 꽁보리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죠. 진짜 보리만 삶아놓은 그 밥 입에 넣으면 그냥 막 돌덩이 굴리는 것처럼 막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그래서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너무 맛있죠. 보리밥에 비하면 그냥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이런 거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외로웠던 거, 또 상심한 거, 마음에 진짜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진짜 어렵고 거절당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겪어보신 분들 알죠? 특히 내가 진짜 사랑하고 막 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탁 배신했다. 그때 그 고통, 그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진짜 이렇게 자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줬는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 그때 막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3년 동안 자기가 같이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제자들 막 3년 반 동안 막 그렇게 하셨는데 딱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체포하러 오니까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유다는 어때요? 가장 맡기고 신이 많은 사람이라고 연보 담당자로 다 임명했는데 슬금슬금 돈 빼가지고 자기가 쓰고, 게다가는 결국은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게 뭔지도 아셔요. 예수님 다 이런 거 겪으신 분이에요. 유혹도 받아보셨고. 물론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그런 유혹도 받으셨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뭐 여기서 떼어내려 봐라, 뭐 여러 가지 주님 시험도 받아보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유혹받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절대 죄를 지을 수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유혹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유혹의 순간에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댁에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느끼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럴 때 그 받는 느낌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적인 상황이 될 때 평소 같으면은 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상에 딱 들어가면요 달라져요,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 마찬가지. 평소에는 다 아무렇지 않게 다 감당할 것 같아도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나 하나님 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나 이것만큼은 진짜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냥 요 순간적으로 그것만 딱 나 안 믿어요라고 해가지고 넘어만 가면 그냥 그 다음에 잘할게요. 우리 그럴 마음 가질 때도 유혹 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유혹의 순간에도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압박도 받으셨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유혹에 우리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차이점은 우리들이 받는 유혹은 외부로부터 온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내적으로 어떤 죄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것로부터 유혹을 받아보신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외부로부터 사단에 의해서 그런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어떤 유혹에도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 대한 압박은 느끼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큰 압박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처럼 적절하게 타협하지 않고 완전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압박을 느끼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제사장을 원하나요?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지은 대제사장을 원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대제사장을 원하나요? 아니면 완벽한 대제사장을 원하나요? 우리 모두 완벽한 제사장, 유혹의 가장 큰 압력을 경험했지만 조금도 굴복하지 않은 그 대제사장, 그런 분을 우리들도 원하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우리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큰 압박을 느껴보셨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도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을, 그런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도와줄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이런 사실들을 믿을 이제 필요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믿듯이 나의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그때는요, 우리들이 올바른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 특별한 문제나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들 계세요. 뭐 꼭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시작한 문제일 수도 몰라요. 모든 질병이라든지 모든 아픈 게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작은 실수 때문에 시작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긍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거기에 계시고 또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연약한 부분들 좀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나가나. 때로 우리 뭐 그게 인간적인 도리로는 맞는 것 같아, 그 생각이요. 근데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염치 없고 뻔뻔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염치 없고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내가 잘못한 대로 그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교대 근무 시간이 없으세요. 나 좀 이때 잠깐 쉬었다 올 테니까 나중에 그때 근무할 때 와서 얘기해라.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가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냥 말만 열심히 해놨는데 그 도울 수 없는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주고 동정하고 그래도요, 어떻게 막상 그 문제를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래도 속이라도 시원해. 근데 문제는 해결은 안 돼.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는 그게 한계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줄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오라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정직하게 다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현재의 모습, 이런 걸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을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의, 그 대제사장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셔요.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노출하니까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거기서 아이고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예. 그러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서 우리 서로 우리 주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 볼 때 지적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 같이 끌고 나도 나가고 다른 성도들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저와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